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월 22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장은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그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바룩이 대신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한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초본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하여 읽어주는데, 그때 그 내용을 들은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들은 내용을 모든 고관,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듣고 그대로 잘 전달한다고 해도 기록한 것을 직접 듣는 것과 들은 내용을 전해 듣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왕국의 고관들이 바룩에게 직접 듣고자 하여 사람을 보내 바룩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와서 고관들에게 읽어 주는데, 그 내용이 이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 내용이란 예레미야가 매번 했던 말인데, 시간이라는 것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잊게 되고 망각하여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여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어날 일까지 다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은 이 목회자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들처럼 나중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과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미래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기록하여서 읽어주게 한 것인데, 역시나 들어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었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묻는데, 이 글을 네가 썼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것을 받아 기록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좀 보시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 자, 여기 보면 요시아의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까지, 자 여기 오늘까지는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요호야김 제4년에 요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까지니까 총 몇 년이 흘렀냐면, 요시야 왕이 31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요아하스가 3개월 왕으로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 요호야김이 4년이니까 약 22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따지자면 1차 침공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예레미야서 초본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시야의 아들 요호아하스는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요시야 왕이 자신을 이제 막아선 것에 대한 화풀이로 요호아하스를 끌고 간 것이고, 끌고 가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두고 돌아간 것입니다. 친애굽파를 세워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 제3년입니다. 지금 1절은 4년이지만 제3년에 1차로 침공하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인재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에게 너 애굽을 섬기지 말고 이제 우리 바벨론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 다음 바로 여호야김 4년 1년이 지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바로 기록하게 하셨냐? 그걸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돌이킨 사람들은 결과론적이지만 거의 없어요. 그저 최하층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뿐이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명만 돌아와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은 안 옵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정반대로 바벨론이 현재 1차 침공을 하여서 포로를 잡아갔으니까 그것도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겸손하여져서 고관들과 서기관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명명이라도 돌아온 것이 어디냐고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모든 말씀을 자기 대신에 성전에 들어가서 읽어주도록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그날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읽어주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여러분 이렇게 금식일에 읽어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금식을 대하는 백성들의 이 마음 자세가 어떤 위기의식과 비장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날의 예레미야서를 읽어주어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여기서도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얼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읽어주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8절 끝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낭독이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첫 번째 낭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니까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죄를 뉘우칠 만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절 끝에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절은요 그 8절의 낭독을 말하는 것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이 낭독하는 것을 11절에 미가야가 다 듣고는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는 모든 고관들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는데 13절 보세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여기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에다가 또 줄을 그어 놓으시고 두 번째 낭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로 전달하여 듣게 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고관들이 이걸 직접 듣겠다고 이제 바룩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제 15절에 와서 낭독을 하는데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여기 낭독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세 번째 낭독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16절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사실이니까,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보면서 이거 왕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데, 바룩에게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왜 묻냐면 이 사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칫하면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비중 있게 신하들이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으라 하고 자신들이 가서 왕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레미야서를 왕에게 읽어주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신하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왕이 화를 내며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고 난 뒤에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두려움과 당혹스러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 성경을 낭독하여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잘못된 길과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산 증거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인하여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구름과 천둥 번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 또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 아니면 사람들이 꿈과 환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듯,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인격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혹여나 얻게 되는 이 강제적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분, 약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 참 변화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모든 저자들을 지금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냐? 너는 먼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여 읽어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필요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삶을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여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책상에 붙어져 있는 여름 성경학교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